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본문 5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총을 누릴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총을 잃은 후에는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는 실망치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증언하며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위대한 성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차다하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이 오고 물러가시는 것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까닭이다. 욥은 이를 두고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6절. 그러니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천상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신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착한 사람들이 있고 신심 있는 형제들이 있고 충실한 벗들이 있고 거룩한 서적이 있고 아름다운 문구가 있고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시가 있다 할지라도 은총이 나를 떠나 나 자신이 궁핍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는 인내를 갖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네. 오늘 준주성범 이곤의 9장 5절 6절의 제목을 제가 현존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풀이에서 본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바로 현존의 은혜를 누릴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시편 30편 7절의 말씀이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현존을 온전히 느낄 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현존을 잃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땐 결국은 얼마나 인생이 메말라지는지 정말 그 삶이 고단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우리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인이 현존 은혜로부터 외면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뿐 사실상 하느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법은 없어요. 그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느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바로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느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접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현존을 사는 사람은 실망치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구원자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증언하면서 당신께서는 늘 저를 비참과 슬픔과 어둠의 골짜기로부터 저를 온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저를 춤추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회복해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 주는 거죠. 위대한 성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면치 못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현존으로 하느님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시 마음이 차디찬 마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사라지는 것 같은,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욥분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나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측으로 봤을 때는 내가 틈만 보이면 생각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천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전반은 한 번도 나의 삶에서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느님 나라의 은혜로부터 나를 하느님이 은혜를 거두어 간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 내 생각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동의하시죠?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생각이 천국을 만들고 내 생각이 지옥을 만들 뿐, 하느님은 나에게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거두어 간 적이 없다. 이게 현존 영성, 현존을 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천상 은총에 대한 희망을 신뢰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희망하고 무엇을 더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존 영성,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은혜로운 삶이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해도, 나와 함께 아무리 신심 있는 사람 형제들이 나와 함께 산다 해도, 충실한 벗들이 있고 거룩한 서적이 있고 아름다운 문구가 있고 듣기 좋은 노래가 있다 해도, 시가 있다 해도,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 무엇으로 천상 은혜를 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본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바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잘 돼. 그 구체적인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게 숨이에요. 숨.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려고 애써요? 내가 숨을 의식해요? 내가 숨을 잘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도 숨에 대해서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숨을 잘 쉬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숨이 잘 쉬어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 쉬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숨이 잘 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숨 쉬는 것처럼 아무 힘이 들지 않는데 숨이 쉬어져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데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무욕으로 사는 거지요. 하고자 함이 없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랍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게 잘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는 게으르게 사는데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게으르게 사는 것도 내 의지에 내가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겠다고 내가 의지를 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하고자 함이 없지만 하되 함이 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10대 때 그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고 어른들은 별거 다 하면서 우리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도 많아. 그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술집에 근처도 가지 말라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어른만 되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응? 그쵸? 언제 어른이 되나. 내가 정말 양복도 입고 멋진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럴 끼다. 그래요? 그게 이루어지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나요? 어른이 되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뭔만 하면 그러면 이것 하고 싶은 것들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또 하고 싶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셨죠? 뭐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어진 대로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께 온전히 있는 그대로 봉헌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되지 않는 바가 없을 만큼 훨씬 잘된 인생, 훨씬 더 순탄하게 이끌어져 가는 인생, 훨씬 더 부드럽게 굴러가는 인생이 진행될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애쓰는 대로 생각대로 되던가요?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강해요. 그쵸? 내가 옳다는 말은 그 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봉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나를 가둔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흐르는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흐르는 물을 찰칵 사진을 찍어서 그 일부분만을 고집하는 거나 같아. 우리 우주를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주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주는 있는 그대로 우주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우주를 확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우주가 폭파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어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갔다면 이 세상은 한두 개로 부족했을 거예요. 진즉 세상이 폭파되고 난리법석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 삶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주가 흘러가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이 많지 않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러면 애쓸 것도, 용쓸 것도, 힘쓸 것도,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우주를 흐름대로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내어놓기만 하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냥 살 뿐. 이게 성령께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그냥 살 뿐.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것이 그냥 살 뿐. 그래. 세상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싸움과 충돌과 그리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성, 현존 영성, 은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법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늘
생각, 망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살면 늘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인간의 고통, 삶이 만만치 않죠? 지금부터 다시 생각이라고 하는 전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녹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너무 심각해지거나 정말 얼척없이 난리법석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혼자 생각으로 확대시키면 너무너무 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존하면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면 구름이 흐르듯이 비가 내리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냥 흐름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달이 지듯이 뜨고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잡을 것도 놓을 것도 없다.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현존의 삶은 이렇게 애쓰지 않는 삶이에요. 아시죠?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때? 애쓰기 시작해요. 생각이 만들어내면 그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에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나 영성 공부는 대상이 없어요. 누가 하니까? 하느님이 다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하느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일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인데 있는데 없어요. 그쵸? 있는데 없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없어요. 만든 사람이. 하느님이 만드니까. 그쵸?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뭔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 그쵸?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는 따로 있지 않아요. 나는 통으로 있어요. 그죠? 더불어 살아요. 전체로서 살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 수 있죠. 내 뜻만 빼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내 뜻이 들어가면 공을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하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것 기억하시죠? 하느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느님은 안 계신데 계셔요. 이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그죠? 하느님은 들리지 않는 데서 들어요.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나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죠? 카다리나는 카다리나가 아니다.
카다리나는 누구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안나는 안나가 아니다. 안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죠? 노사는 노사가 아니다. 노사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런 거예요. 아네스는 아네스가 아니다. 아네스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맞죠? 바다의 파도를 보고 옳다, 옳지 않다, 좋다, 싫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은 옳다, 저렇게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파도는 너무너무 좋다, 나는 파도가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파도는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죠. 그래서 파도는 바다인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실로 늘 한결같이 하느님의 현존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습에 속지 말고, 모양에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말고, 또 이루어지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주를 통째로 이룰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우주를 자기 손안에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습 지어진 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주가 다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권력과 그리고 권세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한 나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늘 그거 기억하면 돼요.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이다. 거기다가 다른 것을 다 대입해도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꽃은 꽃이 아니다?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럼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한량없이 커요. 모든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은 모습이 없는, 모양이 없는 하느님의 현존에서 나왔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본성,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현존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 함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땅, 물, 벗, 세상은 본래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분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인식 가능한 것들. 이건 분별되어서 우리가 인식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분별이 가능한 것, 과학, 학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것, 다 그것이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몸으로 겪어서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물질 세상이고요. 생각으로 겪어서 아는 것, 이것이 정신세계예요. 물질세계, 정신세계, 그 모든 것도 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하는 것 없어요. 그쵸? 이 세상은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도 사실상 원하는 게 없어요. 아시나요? 그냥 세상이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나의 몸도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원하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을 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은 온전해요. 나도 사실상 구할 것이 따로 없어요. 이미 나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온전해요. 근데 내 생각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죠? 난 부족한 게 많아. 그렇지, 그건 네 생각이다. 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존재하는 온전한 존재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형태. 그건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느님의 딸이다. 하느님의 아들, 딸은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이건 무슨 뜻? 내 생각이요. 내 분별의 조작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척척척척 온전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없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은 반응에도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죠? 어제 그렇게 나한테 잘하던 저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상을 쓰지? 어제까지는 참 좋았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삐졌나? 나한테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품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 사람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을 품어요. 저 사람이 늘 나한테 잘해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늘 나한테 미소만 지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늘 나를 뒷담화 치지 않고 칭찬만 해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이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사람은 늘 나한테 한결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지.
저 사람들 나한테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내 생각이지. 늘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상대방도 변화무쌍해요.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온전한 삶의 형태예요. 그것을 내가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었으니까 배려받아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을 아름답게 품는 건 아름답지만 그것이 절대적 가치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해와 달과 나무와 별과 바위와 등등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일단 내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질문이요. 하느님께서 내게 이럴 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면 그것에 응답하면 돼요. 그죠? 하느님 나라는 따로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가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하느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 이곳에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앙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딴 곳에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질문이고 여러분 자신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은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랍니다. 아시죠? 우리는 늘 이런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에 빠지면 헤매게 돼 있어요. 생각은 어둠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께 온전히 드러내 있는 현존, 이것이 빛이에요. 내 생각에 빠지면 헤매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헤매게 돼 있잖아요. 생각 속에 있으면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어둠 속에는, 생각 속에는 길이 없어요. 그때 찾아야 할 게 뭘까요? 내 생각에 빠졌을 때, 어둠 속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것. 길을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때는 빛을 찾아야 돼요. 아주 작은 미세한 빛이라도 빛을 켜면 길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곧 빛이에요. 현존의 빛을 밝히면 길이 보이고 생명이 보여요.